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 40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 다시 바로를 섬기는 것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하면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었죠.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끝내고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이 이 순간 맞춰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1절 상반절에 만 2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 2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했던 그 시점부터 요셉이 그대로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분명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했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렸을 텐데 야속하게도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2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때 도움받아 나가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요셉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요셉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로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죠. 애굽의 힘과 부의 토대이자 상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바로 그 나일강에서 7 마리 암소가 올라오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암소가 애굽에서 그렇게 대표적인 축산 동물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인 이시스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거룩한 수이자 완전수, 또 때로는 운명을 상징했다는 이 7이라는 숫자, 7마리,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7마리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들의 모습은 흉하고 파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생김새가 악하고 살이 얕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등장한 7마리의 소와 완전히 대조되는 비쩍 마른 소들이 올라와서 앞서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먹은 것이죠. 그냥 맛있게 먹었다 할 때 먹는 데가 아니고요. 이거는 파멸시켰다, 삼켜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에 깨었다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놀란 꿈을 꾸고 나서 깨드고 난 다음에 다시 잠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그 잠드는 것에서 또 다시 꿈을 꾸는 것도 흔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것들이 허락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제 암소가 곡식인 이삭으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수가 7이고요. 앞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이삭들,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그 이삭을 앞에 나온 것을 삼키는 것, 이것도 같죠. 누가 보아도 같은 메시지가 2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번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어났는데요. 7절 하반절에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가 매우 생생하게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그 꿈에 있었던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어떻습니까?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바로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그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 초강대국의 절대 권력자로서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2번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8절에 다시 보면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렸을 그 권력과 부귀 영화를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애굽의 바로를 이렇게 번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킨다 하면 몰라도 이렇게 강대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것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왕에게 그저 꿈 2번 꾸게 하셔서 그의 마음과 온 나라를 흔들어 버리시죠. 절대자인 것처럼 군림했던 그 바로가 진짜 절대자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말을 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바로의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가 오히려 메시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이 바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유능함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하나님의 이 간단한 메시지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냥 해몽 자체를 아예 못했을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이 점술가들은요, 당시에 주로 신탁이나 꿈 해석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전문가로 여겨졌죠. 모르긴 몰라도 바로의 꿈을 듣고 각자가 해석하라면 뭐 맞던 틀리던 나름의 해석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꿈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나일강, 암소, 이삭, 칠, 반복되는 내용, 귀에 뭐 이런 것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지혜자들이 그렇게조차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건 정말 보통 꿈이 아니라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꿈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해서 함부로 나서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꿈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고 하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꿈을 왜 바로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꿈으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이지만 바로를 위해, 애굽을 위해 이걸 꾸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위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있으셨고요. 바로와 그의 술사와 현인들이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오게 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순간에서도 저 옛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언약에 충실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당사자들은 모두가 다 잊고 있었지만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며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과 같을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더디신 것 같다.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나의 삶은 나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내 기도의 응답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걸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